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찾은 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남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얻게 된 두 가지 보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과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보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돋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돋는다 하늘은, 겨울 속에서 꽃이 돋는다 나무는, 고난 속에서 생이 돋는다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고 사람은 고난 속에서 생이 돋는다 라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굳이 고난과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피할 수 없는 손님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인생의 불청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찾게 되는 보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고난의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큰 고난이 닥칠 때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큰 도움은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작은 도움은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도움은 사람이 주는 도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부러진 이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러진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러진 이를 사용하게 되면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캐러멜을 먹다가 어금니가 아주 조금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어금니가 조금 금이 갔으니까 크라운을 씌워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내지 못해서 치료받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로 바로 전화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음식을 씹는 것도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냥 조금 깨진 어금니로 계속해서 음식을 씹었다면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골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골된 발을 의지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아무리 참아도 결국에는 의사를 만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지금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자리를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이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지위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리자 그의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의 영화로운 왕관도 그의 타이틀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벽에 막혀 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벽 건너에 계실 하나님을 독대할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 감정과 생각이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 모든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겠다. 나는 각오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로 20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노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노래 속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생명의 줄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통곡하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할 때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냐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 소재한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담임하는 피트 윌슨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 보면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도둑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비열한 적이다. 밤에는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아침에는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놈이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비열한 적입니다. 그런데 이 적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운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은 작아집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상실된 꿈과 소망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이전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고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아버지가 더럽혔던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수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게 하여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깨끗게 하심에 대한 감사 제물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레위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온 성은 큰 기쁨이 가득 차고 백성들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오랫동안 태평 성대를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남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에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14년 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그때 아수르 왕이 참 어려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조공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렵게 금과 은을 구해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사네립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농락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수르 군대는 하루아침에 대패를 당해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공격하지도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엔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에 이제 자신이 병에 걸려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다 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평안은 단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큰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정말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다 던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등 뒤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히스기야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죄악들을 다 뒤로 넘기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고 영혼의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평안을 누리기 위한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손에 작은 가시라도 하나 박히게 되면 그로 인해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겪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육적인 필요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루도 한시도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더 편한 것을, 더 나은 것을 바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건강하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죄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자리에 이를 때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고 만족시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며 경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는다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돈 하다 정말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집에 모신 후에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자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동안 이 재물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부정하게 모은 것이 있으면 4배나 해서 갚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심으로 재산의 반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의 진정한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88장 가사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기쁨의 가정에 풍성히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곡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통곡 기도를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히스기야처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와 예수님의 통곡 기도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통곡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죄인들을 위한 통곡 기도였습니다.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한 통곡 기도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악에서 건져내기 위한 통곡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통곡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 기도를 통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스기야는 통곡 기도를 통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통곡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우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